함께 보셔야 할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4장입니다. 오늘은 5월 31일 5월 마지막 날인데 골로새서 마지막 장인 골로새서 4장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4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더가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례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내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은 본문은 골로새서 마지막 장인 4장입니다. 4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이해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골로새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고요. 7절부터 마지막 18절까지는 편지의 마지막 부분이기 때문에 끝인사를 하는 그 부분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부분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또 어떤 것들을 교훈받을 수 있는지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4장 1절에서 보면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1절 말씀은 3장에서 어제 말미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아들로서 또는 아비로서 부모로서 또 자녀로서 남편들로서 아내들로서 종들로서 상전들로서 각각의 위치에 있을 때 어떻게 행하는 것이 좋은 것인가를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 앞구절과 함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상전들에게 있어서는 특별히 종들에게 대할 때 의와 공평으로서 대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들을 알려주고 있고 어떤 권세를 상대방보다 조금 더 가지고 있을 때
너희도 하늘에 상전이 있는 줄 알아. 내가 그 권세가 하늘에서 물려받은 것으로 생각하면서 하늘에 상전이 있는 줄 알아. 나도 그와 방식으로 나의 아랫사람들을 대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또한 2절에서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라고 했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기도 생활이 아주 중요한데 기도를 계속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런 표현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혹자가 말하기에 마치 호흡과 같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만큼 기도가 끊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친밀한 그 교제 가운데 끊어지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는 그런 호흡과 같은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골로새 성도들에게 기도를 계속하라라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고요. 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3절에서는 자신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지금 갇혀있는 바울 사도 그리고 그 일행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달라라는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면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바울과 그 옆에 같이 있는 그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달라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는가라고 할 때 3절 중반절에 보면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라고 됐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부탁을 하는가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달라가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는데 전도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고 내가 전도하는 것이 내 목표일진데 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달라 이렇게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4절 보면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낼 것이다 라고 하면서 지금 갇혀있는 상태에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가 그렇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 복음 전파의 사명, 이 전도할 사명, 이것이 열리게 해달라라고 간구하고 기도를 부탁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 보면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다 믿는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과 만날 때 물론 어쩔 수 없이 만나는 다양한 경우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목표와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세상적인 일들, 자기를 위한 일들 그런 쪽에 많이 치우칠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과 만나게 되면 세상적이고 또 개인적인 일들에 많은 시간들이 허비되기 때문에 지혜롭게 행하여서 세월을 아끼라라고 권면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6절에서는 마지막 권면에 있어서 언어 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6절 보면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을 할 때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겠느냐,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라고 했습니다. 소금은 아시다시피 음식에 있어서 빠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빠지면 싱거워져서 맛이 나지 않고 너무 많이 나면 짜서 먹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적당한 것이 중요한데 마치 말도 그렇게 행하라 라고 했습니다. 너무 많이 하여서 실수가 많은 경우도 많고 너무 말을 하지 않아서 또 오해가 되는 경우도 있으니 은혜롭게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그렇게 행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권면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필요할 때 말을 하려고 할 때 적당하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게 될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뿐만 아니라 또 외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또 상전으로서 또 말하는 것에 있어서 다양한 권면을 마지막으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절부터 18절까지는 끝인사를 하고 있는데 그냥 잘 있어라 이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바울의 동역자를 소개하면서 서로 무난할 것을 또 서로 관심 있어 한다라는 것들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7절 보시면 두기고가 내 사장을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라고 씁니다. 두 기구가 나오는데 이 두 기구는 어떠한 사람인가 라고 할 때 그는 사랑받는 형제다. 그리고 신실한 일꾼이다. 그리고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신실하고 사랑받고 함께 종된 자기 때문에 두 기구가 어떤 일을 하게 되는가 보시면 내 사정을, 즉 바울의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줄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기고를 통해서 지금 바울 사도가 어떠한 상황이 있는지 다 너희에게 알려주게 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는가? 8절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사정을 잘 말해줌으로 말미암아 걱정할 수도 있는 그 골로새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게 한다라고 할 때 이 두 기고가 바울과 있어서 얼마나 친밀한 관계이며 얼마나 신실한 관계인가를 잘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 대신 소식을 잘 전해줌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두 기고가 바울과의 관계에 있어서 신실한 동역자의 관계를 잘 유지하고 있음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두 기고에 이어서 오네시모라는 그 사람도 함께 보내서 자신의 사정들을 함께 알려주겠다라는 표현을 9절에서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9절 보면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두 기구가 혼자 간 것이 아니라 오네시모랑 함께 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네시모도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다라고 꾸며주고 그를 소개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전혀 몰랐던 사람이 아니라 오네시모는 그 골로새 성도들이 잘 아는 사람이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면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를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네시모는 딴 데서 온 사람이 아니라 너희에게서 왔다가 다시 돌려보내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오네시모에 관해서는 빌레몬서를 같이 읽으시면 또 풍성한 이해가 있을 수 있는데 일단은 너무 길어지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두 기고와 오네시모를 함께 보냄으로 말미암아 바울로 인한 여러 가지 걱정, 염려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들의 염려, 걱정들을 해소시키고 평안을 얻기 위해서 모든 소식을 가지고 그들로 보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두 기고와 오네시모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여러 사람들을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0절 보면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또 11절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갇힌 것이 바울 사도 혼자가 아니라 아리스다고, 마가, 유스도 함께 갇혀있는 그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너희에게 무난한다, 함께 무난한다, 함께 동역자 된 자로서 너희들이 잘 있는지 또 여러 가지 교회를 잘 세우고 있는지 또 너무나 걱정하고 있지는 않은지 무난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에 대해서 설명할 때 어떻게 표현하느냐 11절 중발절에 보면 그들은 할례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는 할례를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함께 역사했던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출신이나 강조하는 것, 그 목표하는 것들은 약간 다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또한 바울과 함께 동역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았던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을 알아주라라고 하면서 이들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12절에서는 이 에바브라라는 사람을 이렇게 또 소개하고 있습니다. 12절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이 에바브라는 우리 1장 7절과 8절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이 에바브라에 의해서 골로새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다시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무난한다, 너희 잘 있는지 무난한다라고 또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여기 있으면서도 어떻게 하는가 12절 보면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한다. 에바브라에서 세워진 그 골로새 교회, 그가 떠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에바브라는 너희를 위해서 항상 애써 기도한다. 그것을 알아주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가? 그 내용을 잘 보시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한다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고 자기의 생각, 자기의 욕심, 자기가 원하는 것 이런 대로 나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의 모든 뜻 가운데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설 수 있도록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뜻이 무엇인지를 잘 발견하여서 그 가운데 있을 때 어떤 시련과 어떤 어려움과 환난과 역경이 찾아올지라도 담대하게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에바브라는 그런 것을 구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잘 알고 또 있으라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14절 보면 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14절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누가와 데마 이 근처에서 여러 가지 같이 일들을 하는데 누가도 데마도 너희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잘 있는지 문안한다라고 하면서 또 동역자된 누가와 데마를 소개시켜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15절 보시면 이렇게 편지를 썼는데 이 편지를 너희 골로새 교회 성도들만 읽는 것이 아니라 이 진실된 내용, 이 여러 가지 권면하는 내용들을 함께 여러 사람들과 같이 읽으라라는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15절, 16절, 17절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이 편지를 라오디게아 교회도 보내고 또 라오디게아에 오는 편지를 또 너희도 읽으라 하면서 윤독 형식으로 이 편지가 읽혀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1차적인 독자들은 그 대상, 골로새 교회의 대상이 되겠지만 그 권면의 내용들은 그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함께 읽으면서 그 교훈의 내용들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 내용들 물론 너희들도 읽어야 되지만 그 주변에 있는 그 교회 성도들과 함께 읽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잘 배우고 익히고 또 신앙해야 되는지 그것을 권면을 같이 나눌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서는 아키뽀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라고 했는데 이 골로새 교회에 있는 성도 중에 한 명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 아키뽀가 직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직분에 대해서 주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감당하지 못하고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렇게 잘 감당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특별히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라고 권면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끝인사를 한 줄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사말을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메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은혜에 충만하기를 기도하며 편지글이 마쳐지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통해서 바울의 마지막 끝인사와 또 권면의 내용들을 살펴봤는데 권면의 내용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해 볼 것은 바울이 수많은 사역들을 함에 있어서 그 혼자 할 수 있었는가? 그렇지 않고 다양한 동역자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기고, 오네시모, 아리스타고, 마가, 유스도, 에바브라, 누가, 데마 등등 여러 명의 동역자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역이 완성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깊게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교회가 한 사람의 노력과 한 사람의 힘으로 세워지는가?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다양한 기회, 다양한 은사, 다양한 달란트를 통해서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일들을 힘있게 담당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잘 세워진다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어떠한 사역자 또는 어떠한 동역자, 어떠한 일꾼으로 생각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신실한 일꾼이다, 사랑받는 자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것이고,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끝인사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나와 다양한 동역자가 있다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무난하고 또 그들을 알아주라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성도들 간에 어떤 사람들이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것들을 서로 알아주고 또 무난하고 격려하고 또 이해하는 것, 그 모습들이 점차 계속해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계속적으로 현대화되고 또 사회가 정말 계속해서 개인화되기 때문에 교회들도 날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남이 어떻게 되든 무슨 상관이냐, 별 관심 없다,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성도 가운데 주님께서 하나됨으로 이끌어 주신 줄 알아 성도들이 고민하는 것이 무엇인가, 아파하는 것이 무엇인가, 힘들어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들을 함께 기도하고 무난하고 관심 가지며 주님께서 한 교회로 이루신 것들을 잘 이루고 서로 격려하며 또 하나 되는 가운데 더욱더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의 모습이 우리 교회 안에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바울 사도의 마지막 권면과 그와 함께한 여러 동역자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기도를 통해 늘 주님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교회를 온전히 세우는 데 있어서 크고 작은 일들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서로 동역자의 관계를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고 서로 수고하고 애쓰는 것들에 관심 가지며 무난하고 격려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위정자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사 이 나라가 자유와 민주와 평화 속에서 창조 질서가 온전히 지켜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며 내일 있게 되는 전국 동시 지방선거 가운데서도 공명정대한 투표와 선거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며 지역사회의 올바른 일꾼들이 잘 뽑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병원의 치료를 받아야 하는 지체가 있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긴 치료의 기간 잘 견디게 하여 주시며 수술도 잘 받아서 건강하게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의 몸과 마음, 생각 모두 주관하여 주셔서 평안히 늘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족의 전도를 위하여 주님께 간절히 부르시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기도 들으시사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